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8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또 영상 띄워드리면은 그 찬양을 따라서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일어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또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부흥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예, 제가 대표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함께 역사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요, 역사 공부가 성경 공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왜 이렇게 역사 공부가 중요할까요? 역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독교 역사관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존재할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신앙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년 왕국은요, 이런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현재와 미래를 보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독교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기독교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 아래에, 이 하부에 이 직선적 역사관을 또 이해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역사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세 가지 역사관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전천년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천년주의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천년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믿고 받아들인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대중화되었던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전천년주의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천년주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자로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천년왕국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 도적과도 같이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공중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도 같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또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후반부 3년 반이 아주 훨씬 더 가혹한 그러한 환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7년의 대환란 후에 드디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이것은 지상의 유토피아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이 무저갱에 gat혀있던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악인과 의인들이 이제 최후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천년설, 전천년주의의 대강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천년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영향받은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전천년주의의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천년주의가 대두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천년설이 대중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19세기 또 20세기 초반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천년설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다수의 교회가 받아들인 시기는 19세기였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가 그러했는데요. 이 전천년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는 독립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시기였고요.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18세기 말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어서 19세기 중반에 1860년에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있었고요. 또 산업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서부개척시대가 이 시기에 펼쳐지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그러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유럽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의 어떤 그 대행렬, 그러한 이민들이 아주 대거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였죠. 자연재해와 그러한 천재 지변들이 일어난 사회적으로 격변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과 가난한 유럽인들의 이민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러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인디언들과의 그러한 전쟁이 있었고요. 인디언들이 멸종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죠. 그만큼 또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두려워하고 인디언들로부터 또 공격을 많이 받고 죽기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서부개척 시대에 말입니다. 또 이런 서부개척 시대는 거의 그러한 무법천지였었죠. 이렇게 그 시대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에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열망하게 되죠. 혁명적 사회 변화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전천년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천년설은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온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당시 교회로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천국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정말 이 현세가 끝나고 내세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듣잖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대요.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전천년주의가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의 긴급성을 말하는 것이 전천년주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D.L. 무디라고 하는 불세출의 부흥사가 등장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D.L. 무디를 통해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전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무디가 전천년설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었고요. 그리고 무디 이후에 무디를 따르는 수많은 부흥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흥사들이 전천년설을 유행시키고 교회의 신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는 이 부흥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초기부터 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없는데요. 오늘날에는 부흥회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새생명 축제라든지 무슨 특별 집회 이런 식으로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부흥회의 전통입니다.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들을 강사로 이렇게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흥사들이 와서는 전천년설을 설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의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토리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한 전천년주의에 관한 그러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설교는 성도들에게 경악할 만한 그런 공포심을 유발했죠. 여기에 과거에 부흥에 참석해 보신 분은 그렇게 반반이실 것 같아요. 근데 한 7, 80년대 그렇게 부흥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들이 유발시켰던 이 공포심은요, 성도들을 죄악된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 회개를 유발하기 위함이었었죠. 좋은 의도였지만요. 그러나 역사를 아주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만든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곤 했죠. 그리고 내가 휴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 그렇게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전천년설은 사람들을 대단히 염세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찬송가 악보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영어로도 영어 찬송가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너무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 부르는 찬송가 같아요. 노래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염세적인, 인생에 대한 아주 염세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내세를 지금 갈망하는, 빨리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찬송가에 일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속히 재림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경도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 부적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사에 무관심한 사람, 아주 내세지향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찬송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전천년설은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고요. 이 특징들로 인해 교회에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천년설은 교회의 이원론적인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우회에 두는 것, 그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인데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은 바로 히브리적인 이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죠.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다 거룩하게 보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 내세와 현세, 또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것이 이원론인데요. 땅과 현세와 육체는 하등하고 하늘과 내세와 영혼만이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전천년설이 이원론을 심어준 것은 역사를 단절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년설을 보면은 이 세상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갑자기 대체되잖아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그러한 단절론을 말하는 것이 전천년 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역사와 천국은 불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 속,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은 아주 임박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앙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끼친 그러한 영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천년설이 기독교를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변모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 교회에 끼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었는데요.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심각하게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을 가져오는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은 가야 할 어떤 내세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것, 종교적인 헌신만이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 일상의 삶, 또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그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요, 우리는요
빨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라는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천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요,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천년설은 교회를 세상사에 무관심한 그러한 기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인간 역사를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타락하고 악해질 것이라고 지금 이 전천년주의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역사의 끝은 또한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요. 유한한 세상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세상사에 철저히 무관심했죠. 그리고 세상의 직업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환경 문제 절대로 관심 없죠.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텐데 이 세상 역사 이제 금방 끝나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멸망시키실 건데요. 환경 문제가 뭐 급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빨리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화하고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설득시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치적 민주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민주화가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날 건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세상 일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죠. 여러분, 100년 전에 부모가 아이 죽이는 거 죄가 아니었어요. 아동인권, 여성인권, 민주화, 또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2, 30년 전에 아무 문제 안 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이요 훨씬 더 지금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훨씬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천년주의가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천년주의를 넘어서야만 해요. 이 전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이 시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아주 순진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천년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19세기와 20세기에 개신교의 선교운동이 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이 전천년주의가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갔죠. 이러한 선교활동과 헌신의 배후에 이 전천년주의가 기여를 했던 것이죠.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세계 복음화를 통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로부터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축소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복음화된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가 기독교 신앙은 얻었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인해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니까 종교 따로, 예배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신앙과 삶도 분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정신분열보다 무서운 게 영적 분열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전천년설을 내놓고 설교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이단들이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혹세무민했거든요.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92년 10월 모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재산을 강탈했던 이런 이단들이 설쳤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이제 두려워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니까 정통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기 시작했죠. 또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날뛰니까 또 이제 전천년설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됐죠. 요즘에는 휴거도 이단이라 그래요. 휴거조차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조선의 멸망과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제 식민지 치하에 우리 성도들이 이 전천년주의에 열광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천년설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이 전천년주의에 열광했던 그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가진 이 한국교회의 이 신앙이 내세지향적이고 세상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환경 문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인권 문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들에는 아주 집착하고요, 아주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전천년주의는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영혼은 구원했지만 세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 조각을 얻고자 나머지 9조각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소탐 배실이죠.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목회자가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중요합니까? 전천년주의적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평신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98%는 평신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이 전천년주의를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현세는 내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세를 결정하는 것이 현세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컬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한 의미가 있고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관심 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교회도 사회적 불의와 인류의 문제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빈부격차의 문제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 분배의 문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잠시 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천년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었던 이 전천년주의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 공포심을 통해서 회개를 강요했던 이 전천년주의가 주님 이제 우리의 관념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천년 왕국을 지금부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흘리신 피와 버리신 목숨에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들을 사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